짧으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인데 오바마는 케냐 국적의 흑인 유학생의 자녀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인과 재혼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에서 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엄마하고 같이 못 살았고 외할머니 손에서 길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한창 때에 그 엄마가 재혼하고 또 그렇게 할머니한테 키워졌으니까 얼마나 방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농구에도 미쳐 있었고, 그리고 또 한때는 마리화나라는 그런 마약에도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바마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법대를 가고, 그래서 그 로스쿨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그렇게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변호사로 취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로 취직을 하지 아니하고 시카고의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황하던 흑인의 소년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힘이. 물론 그의 의지도 대단했고 시대적인 요청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게도 하시고 죽이게도 하시고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 악한 사건과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것도 아주 지극히 높이셨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맥락은 원래는 5절부터 시작되어서 지난주 설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설교까지 원래 한 단락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설교가 길어서 끊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오늘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게 울리는 게 어디서 울리는 거지? 오늘 말씀을 보면 높이신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높이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높이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이 높이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또 뒤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누가 높이시는 것일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 인간이 되셨다.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서 낮아지셔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데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고 또 인간으로서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낮아지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 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잖아요. 겸손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또한 섬김으로. 여러분, 겸손은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극치다. 겸손의 모범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의 상반절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낮추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뭐 하셨대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상반절. 이러므로 시작. 예, 높여주셨다. 거기까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게 뭐냐면 낮아졌더니 높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러므로가 뭘까?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인과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니 상급으로 높여주셨다. 그것도 아주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거를 여러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높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시는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죠. 지극히 높이셨죠. 어떻게 높이셨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재기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데 왜 높여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그와 같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까요?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주님처럼 섬기는 리더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소의 법칙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에서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낮아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가자마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내려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러니까 가자마자 늘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높임을 받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을 종처럼 섬기면 성도들이 저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면 목사가 성도들을 존경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서로 그렇게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겨줄 때 서로 권위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면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죠. 자녀도 마땅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한다면 정말 더없이 부모가 더 자녀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이 권위적인 거하고 권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권위는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권위가 있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위적이게 내가 부모인데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나의 말에 복종해라. 이러는 것은 권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를 위해서 섬기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직장 상사를 존경하고 높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설사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같은 원리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종으로서 정말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저에게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내가 정말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종처럼 여러분들을 섬겼을까? 말씀으로, 기도로 섬겼는데 더 많이 낮아져서 더 많이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좀 그렇게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낮은 자리에서 그와 같이 제자들을 섬기고 발을 닦여주시고 하시는 그런 섬김으로 사랑했던 것.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그와 같은 낮은 자리에서 발을 닦이는 그런 심정으로 섬기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섬기는 그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되십시오.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냐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전쟁이 났어요. 소돔 땅에 전쟁이 났는데 거기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신의 조카 롯과 처자식과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겼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승리하면 돌아올 때 뭘 가져옵니까? 전리품. 다 뺏어 가져왔어요. 롯에게서 훔쳐갔던 것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까지 그들의 있었던 모든 재산까지 다 가지고 그걸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누굴 만나느냐?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모든 소유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23절인데요. 14장 23절에 새번역 성경을 저는 찾았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것을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11조를 주고 나머지를 아브라함이 이것을 취하면 쉽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 왕에게 이 모든 나머지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당신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즉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고 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많은 소유물을 포기하고 그 소돔 왕에게 주고 자기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 29장 12절 말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외울 수 있으면 외우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대상 29장 12절 말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대상 29장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굉장한 말씀이죠. 부와, 여러분 좋아하시죠? 부자 되시는 거. 예? 부와 귀, 존귀와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하게 높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큰 사람, 멋진 사람, 높아지고 싶어요? 예? 그게 누구에게 달렸냐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달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부귀와 존귀와 권세를 주시고 높이시는 것은 모두 다 주께로 말미암다는 것을 모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풍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너 이방 소돔 왕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 너의 물건은 신발끈 실오라락이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멋진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여러분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냐면 주님의 이름을 주셔서 높이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9절 하반절에 읽어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3명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나? 재원이는 우리 친정 엄마이신 최 권사님이 그때는 신앙생활 안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아이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장명소에서 시간하고 태어난 날 집어넣어 가지고 지은 이름이 재원이에요. 그리고 예원이는 어떻게 지어졌냐? 그 당시에 제가 임신했을 때 무슨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 여주인공이 예원이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예쁜 예원이가 되라고 예원이라고 이렇게 지어줬는데 진짜 예쁘게
태어나서 점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원이의 이름은 탄생비화가 있는데 얘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원이는 임신한지도 몰랐는데 선교사님한테 이제 하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메일로 왔어요. 이제 곧 임신을 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원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각자의 사람을 구분하는 개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또 이름을 통하여서 또 신분과 직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 이름이 지어지는 데까지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 영희야, 철수야 하는 것만큼 그런 아주 흔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어떤 이름이냐? 주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게 특별할까? 왜 특별하냐? 이 주라는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너무 불쌍한 존재가 돼요.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표라는 뜻도 있어요. 대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우리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여러분 죽으셨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해요. 하지만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주, 그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새로운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라는 이름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예?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인감도장. 하나님께 인감도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인감도장으로 모든 나라의 통치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위임받은 그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인감도장 여러분 아무나 줍니까? 예? 안 주잖아요. 이 인감도장은 이 나를 나타내고 이것으로 뭐 인감도장으로 다른 거 도용하거나 그러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 인감도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이름 주라는 것을 주신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주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1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냐? 천사와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인류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야? 사탄 마귀와 불신자들,
이 모든 자들이 예수는 주라는 모든 이 주님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꿇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굴복했다는 거죠. 내가 졌다. 에?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은 두 번째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인하셨죠? 이렇게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입으로라고 해가지고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 최고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주라고 시인하면서 여러분 후회하고 그리고 또 한탄하면서 고백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와 같이 고백할 것이지만,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것을 후회와 한탄으로, 쓴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높이시는 방법으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름을 주신 목적이 그와 같이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한 시인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셨죠. 우리의 대표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구원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이 더 이상의 경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이제 이런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이제 뭐에 있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지 못하면 한참 여러분 돌고 정말 고난과 연단과 많은 힘든 여러분 그런 속에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이 경쟁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런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이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정말 낮추실 때 잠잠히 겸손히 힘을 빼고 낮아지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낮추실 때까지 낮추시는데 이것을 깨달은 적은 한참 됐어요. 하나님이 참 낮추시는구나. 많이 낮추시고 낮추시는데 힘을 많이 빼야 되겠구나. 아직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낮아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겸손히 힘을 빼고 낮아지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또 높이실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요셉 총리,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어릴 때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들이 나중에 곡식을 사러 오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죽자 요셉은 겁을 먹죠. 형들이 우리가 죽이려고 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이곳으로 팔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또 총리로 높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음을 저는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왜 높이셨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낮아졌을 때 높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겸손한 종으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 리더들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높이신 것,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정말 경쟁으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라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